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14일 주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변론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자기 변론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중들 중 일부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는 핍박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그 시대에 있었죠.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했고 그 권위를 의심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는 너무나도 명백하죠. 첫째는 바울이 핍박자였다는 과거의 전력입니다. 그 이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가면 사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 있죠. 그 3년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분명한 목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하신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고백했지만 사람들은 그 고백을 믿지 않으려 한 거죠. 믿지 않으면 이해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 권위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증명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2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이죠. 도장을 찍어 증명하는 행위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믿었으며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다는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거죠. 그래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도 바울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을 인친 것이 바로 당신들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 방식에 대한 비판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정한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교사들, 철학을 가르치며 다니는 교사들 혹은 웅변가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었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수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특별히 이들을 좋아했고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지불했죠.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한 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고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의 그 시대의 교사들과 다르게 행동한 거죠. 그게 이제 비판의 이유가 됩니다. 이는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마땅한 사례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이유로도 문제를 삼고자 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 것은 귀한 일이고 존경할 만한 일이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면 될 일인데 그걸 외국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또 다른 하나의 형태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하면서 생활하게 되면 종종 가난한 이웃들의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겨울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요청했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핑계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다고 하는 의심인 거죠. 이런저런 의심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가족들, 아내된 자매와 함께 사역을 하며 다니는 것이 일반적으로 또 사도들의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 다녔죠. 이것도 역시 이제 비판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일정한 사례비를 받지 않은 사실도 비판의 요소가 되었죠. 물론 이제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정기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후원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모든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양을 키우는 자가 그 양의 젖을 먹고 곡식을 기르는 자가 그 곡식을 자신의 식물로 삼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건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도 우리가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은 밭을 갈고 일을 할 때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과 곡식들을 소가 먹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겠느냐? 아니다. 이 말씀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도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레위인들의 음식은 사람들로부터 공급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제 영적인 것을 갈고 또 수확해서 성도들과 교환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은 사실은 일종의 교환입니다. 목사는 영적인 지식과 진리를 연구하여 수확하고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수확한 것이 있죠. 그걸 서로 교환함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권리가 있고 또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권리를 다 사용하기가 어려웠겠죠.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교회가 없었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지역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바울이 머물러 있는 기간들은 에베소의 경우에 길게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초를 형성하고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례와 관련된 사례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거죠. 교회가 형성되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바울은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 형성까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기초를 형성하고 세워질 때까지는 모든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생활과 관련한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만 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신중하게 행동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므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없기를 바랐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수고롭게 사역을 해왔는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대중들은 사도 바울의 그 수고로운 삶을 오히려 비난과 비판의 거리로 삼아버리고 있는 거죠. 이런 인식의 태도는 사실 악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일이 아닌 거죠. 마음의 악함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기로 결심하면 다 의심하게 됩니다. 비판하기로 결심하면 모든 것을 다 비판할 수 있죠. 훌륭함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죠. 우리가 그런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은 감사하고 인정해야 할 일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일은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이고 삶의 태도죠.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해야 할 것을 신뢰하지 않고 존중해야 할 것을 존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의심하면 아무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 속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런 악함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삶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악한 자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설명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선택했던 사역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다. 복음으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으로 대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자신도 이방인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야기다. 이것도 역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 봐라 저 사람. 유대인들과 함께 할 때는 유대인인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할 때는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꾼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을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신의 사역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왜 이 설명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사람이 한번 마음을 정해버리면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아무리 드러나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설명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확신으로 삼아버립니다. 그 의심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이 정말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상식적인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진실해지고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고집, 아집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죠.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께 나아가고 주의 만져주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